거짓 교사들의 또 가르침,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하고 그 근원에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들이 나오는 것 또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탐욕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괜찮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심지어 마지막 10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강한 권고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므로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되고, 또한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의 시작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을 풀어놨어요. 원래 개역개정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족하다,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그 스토아 학파요, 당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 이 말은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미 2000년 그 전에,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풀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정리하면 공술의 공수거가 되죠. 세상의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어디 가도 주식 얘기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식 이야기예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늘 틈만 나면 이 주식을 열어놓고 지금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일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에서 이 주식을 보지 못하도록, 업무 시간에는 주식을 보지 못하도록 아주 골머리를 싹 안고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왜 그렇게 주식을 하려고 할까? 더 이상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고, 결국은 투자하는 것 외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참 암담하고 암울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얻는 겁니다. 내가 사용해야 될 돈조차 투자를 해서 돈이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더욱 경제가 어려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일한 만큼 그 소득의 가치를 더 많이 유용하려면 결국은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문제는 내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식의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혹적이고, 언제나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마치 거짓 교사들이
단순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교사들인데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현혹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부자가 되려는 자들의 함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세 가지로 이 함정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부는 미끼처럼 사람을 유혹하여 잘못된 대상을 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동물처럼 덫에 걸려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덫에 걸린 사람들은 멸망과 파멸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잘못 번역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10절의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은을 사랑함입니다. 단어 하나인데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단어입니다. 사랑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이라고 하는 실버죠. 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묶었는데 이것을 돈을 사랑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 그것이 일만악의 뿌리, 일만악의 근원이 되는 까닭은 이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향하고 있고 이 은을 사랑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은장색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거기다 은을 입혀서 그것을 판매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가장 쉽게 마치 지금 주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은에다가 담구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냥 아름다운 조각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점이에요. 깎아서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은에다 담구어서 그것을 많은 가격을 붙여서 팔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교회의 성도들도 과거에 그랬던 것을 놓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 부채질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것까지에도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의 함정이자 또 잘못된 모습임을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단순히 물질주의, 단순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애쓰고 힘씀이 지금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또 당연히 우리의 수고한 노력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도록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